할렐루야.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환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 각자의 초소마다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마음 주님 앞에 다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또한 죄 짓고 또한 실패했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다 함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실의 아픔 또한 우리의 삶의 상처들 아픔들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몸이 힘들고 피곤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염려와 걱정 또한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기업을 보호하시며 일터를 보호하시며 저희 자녀들 손주 손녀들 흩어지는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으며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임하여 주옵소서. 미국은 이제 선거 열흘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주님 이 미국의 중요한 결정하는 상황이오니 주께서 그 모든 것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저희가 결단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한 다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흔들립니까? 죄에서 넘어질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구원은 받을까? 이렇게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께 벌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붙들릴 때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에 붙들린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 죄를 처리하고 다시 주님 앞에 그 말씀과 또한 그 은혜에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이 바로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또 그 동역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내용으로 전하지 않았고 분명히 주님의 이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방하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은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틀린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읽겠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비슷한 내용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앞에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럼 죄가 거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한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된다.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늘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거룩한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그건 분명한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주님의 이 복음을 오해하는 거죠. 근데 오해할 만도 해요. 요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속에서는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기치고 상처 주고 그런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손가락질합니다. 복음이 뭐길래? 이 복음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끔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로 거룩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향으로, 사랑의 방향으로, 정의와 공의의 방향으로, 정직의 방향으로, 겸손의 방향으로 인도하셔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타협하고 또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어둠의 세력에 붙들리고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성도님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그 가르침 안에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이 몸된 공동체를 해치고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 복음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에 관한 방향으로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살 수가 없다.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요, 사도 바울의 결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고 칭의를 얻었는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또한 죄 가운데서 내가 계속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죄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고 죄 가운데 넘어질 때에 제일 첫 번째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또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 죄의 가운데서 나와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거룩의 방향으로, 성결과 정결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6장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같으세요. 혹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다 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러나 저희 교회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함으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세례 받음을 보고 그 사람이 한 교회의 공동체요, 한 몸된 우리 성도로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그것이 나와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합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세례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다. 자,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즉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연합한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부활은 뭘 의미하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연합한다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합하여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요약한 거죠.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 건데, 첫 번째 연합은 죽으심과 연합한 것이고, 두 번째 연합은 부활과 함께 연합을 한 겁니다. 자, 그것을 지금 5절에서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례의 의미며 동시에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죠. 제일 처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영적인 지식이요 비밀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 우리의 복음은 죄와 싸워 이기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내었어요. 자,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의미,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저께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이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그 아담의 그 원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양한 사각과 다양한 형편과 우리의 성격 속에서 다양한 죄의 모습들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죄덩어리인지, 우리 자녀들을 상처 주고 부모를 상처 주고 내 아내 또 내 남편을 상처 주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상처 주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부지 중에도 그런 것도 많고. 근데 그 모든 이 죄에서 여전히 내가 붙들려 있는 것은 내 옛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과 합하여 죽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죽는 그 믿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뭡니까? 죄에 붙들려 있는 나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여러분 합했나요? 연합했나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 옛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근데 이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죽었을 때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고 계세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데 여전히 죄에 붙들려 있어. 그리고 그 죄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점점 이 죄를 짓는 이 죄의 강도가 너무 세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주여,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에서 완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이 복음에서 완전히 지금 벗어나 버렸고 완전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적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결단하여서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내 안에 붙잡을 예수 그리스도 없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여러분 죄의 종노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서 그 관계를 정리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게 하십시오.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뭐예요? 칭의예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믿음을 통하여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칭의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여전히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붙들려 있고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은혜의 배신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의거든요. 이 칭의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로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 No. 복음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그 죄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향하여 성화의 삶을 향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시작하여 예수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칭의의 믿음은 곧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그 삶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을 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지만 내가 죄의 종로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과 합하여 죽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죄에게는 종로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칭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나눴어요. 그리고 자,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것은 앞에서 얘기를 나누었던 얘기예요. 자,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영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주원자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데 인간은요 죽어요. 죽고 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고 나서 또 죽어요? 아니라니까요. 부활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죽지 않고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망에 대해서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더 이상 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자, 근데 9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지식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님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내 마음에 역사하세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과 연합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새 생명은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전에는 옛사람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식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성령,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죽고 썩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오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안에도 계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고, 모든 열방과 모든 이 땅 가운데서 임재하여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며 모든 교회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은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능력이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주님의 역사인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지. 그래서 오늘 그 죽으심과 내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된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잖아요. 자, 그가 살아계시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대하여라고 할 때 여러분 좀 그 의미가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위하여라고 번역했어요. 위하여.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계십니다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이것은 삼위일체하고 좀 이렇게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삼위일체의 그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히려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핵심이 뭐예요? 삼위일체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냐? 그거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하지 예수님을 인간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닮는 것만 얘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왜요? 그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임했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죠.
그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그러한 삶을 살아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참 하나님이시요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았고, 내 주먹을 믿고 살았고, 내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랬던 내가 이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또한 내가 죄의 종노릇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10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이 그대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의 그 믿음은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제는 이 11절에 향하여 가야 돼요.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세요.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죄 가운데 살까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No, 안 되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습니까? No,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온전한 복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오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이 놀라운 죄와 싸워 이기는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한 특별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기업과 자녀들과 또한 저희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 힘들고 아픈 자들 위해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간구와 손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의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저희 교단은 계속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온라인 예배, 주일 온라인 예배 각각 그 시간에 맞춰 예배 드리시고요. 예배 위에 계속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알래스카에 353명, 앵커리지 185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증가한 숫자입니다. 총 누적 환자가 일주일 새 12,489명 되었고요. 지난주 대비 금주 1,729명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리 6피트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Daylight Saving Time 종료합니다. 11월 1일이죠. 새벽 2시 기준이고요. 주일 새벽 2시가 새벽 1시가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앞당기셔야 되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AKUMC 모임 오늘 낮 12시에 모이고요. 서로 우리 성도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역회 교인총회가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서 4시 30분 줌으로 모입니다. 그 시간을 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회 준비 각 부서들 구역회 전까지 필요한 회의와 예산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천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드립니다. 집사 후보로 김은주 성도님 선거되었습니다.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조 협조위원회 SPRC 다음 주 11월 1일 12시 AKUMC 모임 후에
모입니다. 양영식 권사님, 박용호 장로님, 유진수 집사님, 공자 권사님, 홍행 권사님, 강금선 집사님, 박진은 집사님 이렇게 모임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입교식 11월 8일에 있습니다. 고백교인으로 이번에 김주희 성도님과 그 따님이신 우리 에리카 우리 자매 함께 이렇게 입교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녹화를 하여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서 다음 주 주일 주보에 싣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입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도록 늘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